친구들 안녕. 친구들과 함께 또 오늘 큐티 클래스를 시작합니다. 그 전에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어요. 목사님이 좀 육지에 좀 가정에 일이 있어서 올라온 바람에 PPT 내용이 조금 부실해요. 좀 이해하길 바랍니다. 제목은 하나됨을 위하여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통일, 하나됨, 연합 이란 말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만큼 이 세상은 분열과 갈등, 특히 요즘 어때요? 전쟁까지 일어난 21세기의 전쟁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이 일어났던 자체가 참 이 세상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통일과 하나됨 이런 연합을 위해서 무엇을 세우셨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무엇을 어, 연합, 하나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을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떻습니까?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늘 분열과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누가 더 크냐? 인기가 많나?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죄를 짓기도 하고 심지어 더 심한 죄를 짓는 성도도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고린도 교회는 끊임없는 성도들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자주 일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교회 안에서 다시 말하면 성도들끼리 믿음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기보다는 세상 법정에서 판결하여 잘잘못을 가렸던 것이에요. 소년 심판도 아니고 드라마에. 자, 아무튼 이에 바울은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책망하며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세상 일로 소송할 것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교회가 업신여기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세웁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는 사람들 사이의 일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하나도 없습니까? 어떻다? 부끄럽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끄럽다. 그리고 너희들 안에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게 하나도 없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하나도 없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인 우리는 어느 나라의 법? 네, 한국인의 법. 다른 나라의 법을 지킬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러한 세상의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착한 시민이 되어야 해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할 성도인 것을 먼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움이 세상의 법으로 부끄럽게 어,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인 지혜로운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데 세상의 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자, 세상에서는 다툼과 싸움이 있을 때면 무엇을 합니까? 네, 재판을 합니다. 자, 이 재판을 통해서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죠. 하지만 교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면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 먼저 뭐 해야 된다? 또 여기서 나오죠. 먼저 서로 이해하고 용서함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세상 법정에서 잘잘못을 따져버리면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서로 소송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벌써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왜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해주지 못합니까? 뭐라 그래요? 그 억울한 일을 너희가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먼저 용납하는 거예요.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세상의 법과 다른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법은 하나됨을 위한 게 아니라 어쩌면 늘 나눕니다. 잘잘못을 따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열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이해하고 서로 용서함으로 뭘 이루는 게 목적이다? 하나됨을 이루는 게 뭐예요?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목적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 특히 우리 부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신 스스로에게 우리가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청소년 때는 참 친구 관계가 민감하죠. 그러다 보니 학교 친구가 교회 친구일 경우가 사실 있다 보니까 조금 이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각자 학교나 교회에서 지낼 때 뭐 크게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는 상관없지만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면 희한합니다. 교회와 연결되어서 그 친구가 교회에 오는 것을 싫어해요. 교회 오길 싫어한다 라는 말은 그 안에 어떤 것도 있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친구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친구와의 갈등으로 믿음에서 떠나는 것만큼 안타깝고 어리석은 것은 없지 않을까요? 혹시 누군가와 갈등으로 교회에 오는 것에 대해 고민하는 친구가 있다면 가장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그 갈등의 원인이 상대방 친구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미워하거나 용서하는 것은 그러나 누구에게 있다? 자신의 선택에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선택의 책임이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무엇을 미움을 선택했다면 이제는 우리 친구들이 용서를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먼저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툼과 갈등으로 서로를 미워하고 교회에서 서로와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었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을 받고 거룩해져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사실을 뭐하라? 기억하며 살아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 예수님께 용서받은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사랑의 법으로 하나님 나의 거룩한 그런 법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기억하세요. 먼저 내가 어떤 법을 따를 것인가. 그리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법을 먼저 생각하겠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께 또한 먼저 용서받은,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나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친구를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말자. 꼭 이 두 가지 기억합시다. 첫 번째 뭐다? 하나님의 법. 두 번째, 나는 예수님께 먼저 사랑받은 하나님의 그런 자녀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용서의 법이 미움의 법이 아닌 사랑의 법으로 살아가는 존재. 잊지 마세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됨을 위하여 예수님이 교회를 세워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부처 공동체로 불러준 줄 믿습니다. 우리 부처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함으로 더 아름다운 그러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